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논쟁하시는 예수님, 참된 성전의 모습, 사랑의 율법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이지만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논쟁은 그런 줄기에 이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을 논쟁하여 이기려고 합니다. 그들이 준비한 질문은 부활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두고 질문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상속자를 얻기 위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따라 만약에 7형제가 차례로 죽어 모든 형제가 첫째의 아내를 취했다면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부활할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모세오경에서 답을 가져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산 사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었으나 하나님께 산자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죽었으나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번엔 서기관이 논쟁하는 장면을 보고 나섭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두 계명을 하나처럼 대답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계명이며 심지어 논쟁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대답을 긍정하십니다. 그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성전에서의 논쟁은 종식됩니다.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제사를 위한 모든 수고는 헛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번제보다 순종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성전이 중심을 잃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참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보고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무엇을 살펴야겠습니까? 가장 우선하고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되 무엇을 비추어 살펴야 합니까? 혼자서 돌을 닦듯이 내면을 살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을 바라보게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종교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과 속을 모두 아십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형식을 갖추고 나아가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딘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참된 성전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본래 가치를 잃어버린 모습처럼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을 향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어 욕심과 유혹을 몰아내게 하시고 거룩과 사랑을 우리 마음과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